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내용이 뭐냐면 부자 관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29절 30절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맥락이 있을까? 부자에게는 가진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들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후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이게 무슨 맥락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해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너에게 소중한 것이고 너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포기하고 우리의 세상을 포기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를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소유하라고 하실 때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게 만들어진 것인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의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값어치, 어떻게 보면 그 가격표가 붙어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꼭지 우상들이 있죠. 내 계획들이 있고요. 내 욕심들이 있고요. 내 소원들과 내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억지로 내 손에서 뺏어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받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지면 우리가 그동안 바랬던 우상과 거짓된 것들을 우리 손에서 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심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맹세하시고 선물해 주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게 사도행전에 나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상이 로마라는 엄청난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아니라 참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위로가 있구나. 바로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가운데 있구나라는 경험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를 경험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냥 너희가 잘 믿어야 돼. 믿음 없으면 너희들 벌 줄 거야 라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곳에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것을 맛보아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우상과 내가 원하는 돈과 성공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들을 경험하는 것, 그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참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있냐면 맹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린 그냥 맹인이 눈을 시력을 잃었다가 눈을 떴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맹인은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열어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부자 청년에게 주신 것과 비슷한 대목을 오늘 보게 됩니다. 42,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심했어요. 근심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맹인은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조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가진 게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근심하며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는데 이 맹인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바로 이 제자가 된 이 맹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이 땅에서의 부자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오히려 눈뜬 장님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40절, 41절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걸어가지고 당당하게 똑바로 걸어왔겠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계신지도 모르는데 사람도 많은데 앞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어느 방향에 어느 쪽으로 오시는지도 모르겠죠. 누군가 인도해 줄 거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쩔뚝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거지 행색이고 누가 봐도 맹인이다라는 건 다 아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굳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예상한 대로 맹인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은 왜 굳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바로 가만히 보면 이 맹인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방인들과 로마의 이 지배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맹인 정도 하찮은 일을 돌보고 그를 눈뜨게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예수님 모셔서 또 빨리 가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고 다윗의 왕국을 이루셔야지 저 정도 맹인 하나 고치는 것에 시간을 쓰실 그럴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눈 떠 있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다윗의 왕국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 물리적으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맹리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바로 힘들고 지치고 눌리고 포기하고 포로다 되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가 보이는 건 세상의 왕국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진 이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그것이 그에게는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눈뜬 장님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미국 이민길에 오른 어느 젊은 부부가 고생하다가 일자리를 얻었어요. 돈 버는 재미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그 렌트비가 싼, 임대비가 싼 극빈자 아파트에 살면서 돈을 모아가는데 이게 재미가 든 거야. 그러면서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미국에 갔는데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일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분들마다 권면을 해요. 그런데 더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가 남편 집사님이 주일 아침에 마켓에 나가서 일하다가 흑인 강도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 있는 두 아이들이 아빠는 요즘에 편지가 없어요 라고 편지를 보내볼 때면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부인이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회학자며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이런 말 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걸 후회하면서 죽는다. 죽음이 문턱을 넘어 들어올 때에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출세했어야 했는데 라는 식의 후회를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야 되는데 가족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다르게 살았어야 하는데 라는 식의 후회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것만 눈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포부와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좀 소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눈으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말하는 대로 듣고 그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답답하고 우울하고 지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서 보라라고 주변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무능력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매가리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데 소망이 없을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담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장님인 거죠. 장님. 여러분,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5, 16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트름으로 복이 있도다.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눈뜬 장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눈뜬 장님이죠. 예수님 따라가지만 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라는 엉뚱한 이야기만 할 뿐이지. 사실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제자들이 할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해야 될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제자들이 해야 될 말은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해야 할 말이었어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보며 흥분할 수 있는 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삶이 비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가운데 좀 뭔가 다른 비전과 소망을 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이 맹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듣고 싶었던,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답이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맹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저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사순절을 지내면서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가장 하나의 제목을 고른다면 눈이 열어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40일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내 남편이 똑같이 보이고 내 아내가 똑같이 보이고 내 자식이 똑같이 보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이 권태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눈이 열려 하나님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40일의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내 아내가 달리 보이고 내 남편이 달리 보이고 십자가가 달리 보이고 내 하루하루의 삶이 감격되어 달리 보이는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아닐까요? 40일 동안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구해야 될까? 알지 못한다면 저는 이 40일 동안에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걸 구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열리면 뭐가 보일까요?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게 보이겠죠. 낙담할 게 아니라 소망이 보일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애통한 마음이 될 거고 낙담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감사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52절 후반부에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다른 걸 볼 수 있게 되는 삶. 그게 제자예요. 그게 믿는 거고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고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려서 정말 맹인처럼 눈이 열려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소망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에 지쳐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맹인 같은 삶에서 뭔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이 보이십니까? 이 망가진 세상, 이 힘든 세상, 때로는 병들고 지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의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다. 나에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이 있다. 내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걸로 다시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그게 제자라는 거죠. 다른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것이 보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눈이 먼 사람들 너무나도 많죠.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돈이 좀 더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건강이 회복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지나가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다.
내가 보기에 맞는 길 같아도 좀 가다 보면 이게 아닌 거 싶고 뭔가 헷갈리는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죠. 우리 삶에서의 바른 길은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맹인처럼 눈이 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수술을 받는 중에도 나는 매일 집 근처의 개척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 기도를 했다. 교회 안에 장의자에서 자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았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앉아있던 장의자를 잡고 일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발을 잡으려다가 목발도 잡지 않고 한번 서봤다. 그랬더니 몸이 후들들들 떨렸다. 얼른 의자에 앉았다. 그 다음날 새벽에도 장의자를 잡고 서 보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똑바로 설 수 있게 됐다. 기쁜 마음에 손을 놓았는데 놀랍게도 넘어지지 않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뻤다. 아니 이게 사실인가?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내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다. 와, 나도 설 수 있다.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서서 뛰며 걷는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걷고 뛸 수 있다라는 자체가 정말 감사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다. 걷는 표적보다 걷게 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만났다는 기쁨의 눈물이 넘쳐 흘렀다. 은혜를 받고 나니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했다. 그런데 하루는 성경을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 31절. 찬양을 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황소 한 마리가 400만 원에 육박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었던 무일푼인 나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녹을 대로 녹아 심지도 다 타버려 작은 날갯바람에도 꺼질 것 같처럼 위태롭고 비참했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감격스러웠다. 그것도 소 한 마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다니. 나는 그래서 매일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 곡을 수십 번씩 반복해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찬양을 찾아서 부르기도 했다. 어떤 때는 모르는 것도 그냥 마음을 다해 불렀다. 음도 모르고 박자도 엉망이지만 그때 나의 찬양은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었고 두세 시간 울면서 드리는 눈물의 찬양이었다. 눈물이 흘러 얼굴이 퉁퉁 붓고 찬양을 부르다가 잠이 들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새벽 2, 3시 정도에 잠이 깼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다시 찬양을 불렀다. 찬송을 부를 때면 뭔가 마음에 쌓인 것들이 터져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심령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나왔다. 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명은 자유롭게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것이 눈이 열린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바로 맹인이 눈을 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거기서 감격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고백이 아닐까요? 이제 눈에 세상의 멸시나 세상의 비교나 돈 없다고 멸시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는 눈이 열린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감격과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그 나라를 감격하고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화 코칭을 하는 박재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랑하면 통한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아이와 영화를 보는 도중에 이제 전에 있다가 이제는 다 나은 줄 알았던 공황 발작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 공황 발작이라는 게 갑자기 숨도 안 쉬어지고 맥박도 막 뛰고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이 공황 발작이죠. 왜 이 공황 발작이 애초에 생겼냐면 어릴 적 아버지는 자식들을 때렸고 학대의 경험과 이혼 부모의 경험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늘 긴장하면서 대비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생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젊은 시절에 자기를 짓눌렀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철을 타면 그 갇혀있는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포가 이제 갑자기 찾아오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철에서 여러 번 기절한 적도 많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공황 발작이 이제 다 났구나. 아이도 낳고 이제 나도 가정을 꾸려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래요.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순간순간 나를 닥쳐오는 공황에 공포에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근데 그때 마침 초신자 교회 막 나가기 시작했던 이분이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공황 발작 있는 사람이 조금만 기도실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이었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갑자기 자기의 마음을 휘짓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기도했던 게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이 상당가로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성공을 이루어지는 바램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아이에게 마치 자신의 과거 부모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쓴 책이 사랑하면 통한다라는 책을 쓰게 됐대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분이 공황 발작에 걸려서 정말 이 세상은 끝났구나, 나는 죽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실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결국 얻게 된 게 뭐예요? 눈이 열린 거 아니겠어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말 또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남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주변이 달리 보이고 그렇게 내가 길렀던 아이가 불쌍해 보이고 내 자신이 달라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불쌍해 보이고 여러분 우리 눈이 좀 열리면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이 변화되고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40일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 경험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약속과 소망과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도 원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이에요. 다 하나같이 어려운 아주 칠흑같이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40편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뭘 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보이는 어두움과 어려움과 좌절이 아니라 그의 눈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여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의 어려움보다 나의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이고
나의 힘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 보이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편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두려움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여 달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환경도 점점 어려워지고 각박해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건 어려움이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도 아닙니다. 나의 할 수 없음과 나의 건강치 않은 지금의 몸을 바라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봐야 될 거 하나뿐입니다.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내 눈이 그분의 사랑을 보고 그분의 긍휼을 보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소서. 그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사순절을 정말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런 경험을 고백합니다. 샤워를 하다가 미닫이 문이 갑자기 떨어져서 교수대의 칼날같이 그 엄지발가락을 강타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총에 맞은 것 같고 상처 사이로 피가 철철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상처를 부여잡고 옷을 대충 입고 병원의 응급실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회고하죠. 샤워실의 문에 내 발가락에 엄청난 상처를 냈을 때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중동의 갈등도 아프리카의 기근도 심지어 교회와 우리나라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내일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안정된 삶을 살까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그저 나에게 중요했던 건 한 가지였다. 바로 엄지발가락.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 그것도 빨리였다. 나는 피 흘리다가 죽고 싶지 않았다. 또 천국에 올라가 그곳의 순교자들에게 발가락 때문에 왔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은 그 사건을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었다. 나는 그때 그 고통을 통해서 나는 한 가지 필요에만 집착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다. 발가락 치료하러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알게 된다. 우리의 아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맹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 눈이 보이기 원한다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눈이 열리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순절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장님입니다.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 가운데 빠져 엉뚱한 것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눈뜬 장님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하루하루마다, 매분 1초마다, 순간순간마다 제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사순절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 가운데 넉넉히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